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세 절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준비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좀 편하게 해도 되죠? 제가 좀 마이를 좀 벗고 하겠습니다. 좀 굉장히 더워가지고. 오늘 그 재직 헌신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한 2주 전에 헌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의 전체적인, 이게 볼륨 좀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좀 조금만 또 높여 주세요. 성도들에게 성경의 좀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게 좀 유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그 성경 통독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는데 읽기는 읽는데 어떤 내용인지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참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 오셨고, 그에 대한 좀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성경을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저보다도 더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좀 전체적인 아주 간단한 그 내용들을 개관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면서 너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하나 그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제 딸이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오늘 몇 시간 정도 걸려? 나 한 처음에 준비하는데 한 제가 5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아빠 5시간이면 다 도망가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그래서 오늘 목표가 1시간 반 안에 끝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미리 여러분에게 1시간 반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시험들 분이 있어서 또 오늘 또 찬양에 또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되도록이면 제가 오늘 세미나, 이 재직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되도록이면 좀 쉽게 좀 알려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세미나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어떤 분들은 뭐 10년, 20년, 길게는 3, 4,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다가와서 내가 정말 성경을 좀 알고 싶은데 나에게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누군가 이렇게 좀 자신 있게 성경 전체 66권을 쭉 소개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송탄중앙교회에 속한 재직들은 성경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뼈대라도 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세미나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은 결코 쉬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에 깊이 연구해도 그 심오한 뜻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알 때 어떤 부분들을 볼 때 그 부분을 어떠한 관점에서 그 본문이 또한 그 책이 강조하고자 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지 않고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대부분의 어떤 사건 중심으로만 성경 내용을 알고 있지, 이 모든 것들이 중심을 쭉 꿰는 그런 통찰력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중심의 그 뼈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이 너무너무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전에 성경 한 권 구하기가 참 힘들었죠. 새로도 된 성경책을 저도 읽고, 그리고 성경책 한 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한 1년 가량을 용돈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샀던 그 감격스러운 게 있는데, 저는 이게 세미나 준비하면서 제 서재만 성경에 몇 권 있는가 보니까 10권이 넘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이 흔해졌는데, 흔해지긴 했지만 이 성경을 우리가 얼마나 익숙하게 알고 있고, 정말 이게 생명의 양식이라는데 나에게 양식이 되고 나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고 이 안에 있는 보물들을 내가 정말 많이 발견하고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는 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는 좀 안내 역할들을 좀 해주고 싶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어지면
좀 길게 66권을 한 권씩 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쭉 한 집중적으로 이거를 제가 한 2년 정도 걸쳐가지고 수요 예배를 통해서 권별로 성경의 말씀들을 나누긴 했지만 그때 보니까 한 주 지나면 잃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일주일 정도 저녁 시간 한 2-3시간씩 이용해서 한 일주일 정도 쭉 한번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서 여러분들이 일생 동안 성경의 66권의 이 말씀들을 좀 더 깊이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러는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성경이 우리에게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정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편하지요.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지금은 가이드 자료 보지 마시고 성경책만 좀 펴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자막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실제 성경을 좀 찾아봐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책 있으시죠? 없으신 분들을 뒤에 성경책 몇 권 있습니다. 자, 20장 31절 20장 31절 빨리 찾으셔야 빨리 끝나요 오늘.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 자, 여러분이 성경책을 여러분은 너무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거기다 필요한 것들은 메모도 하고 색깔도 칠하고 동그라미 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시면 예수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고 생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러면 오직 너희를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어떤 분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믿게 하려고 한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믿게 하려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볼 때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기도 하지만 실제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렇다면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구약 성경만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있지 않았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이라는 구약 성경이 실제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지만 이것이 실제 AD 90년 얀미아 회의 때 정식적으로 정경으로 39권이 채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397년 때 이 신약 성경이 이제 정경화되었는데, 하여튼 간에 이때 당시에는 어떤 성경이냐? 구약 성경만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실 이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성경이 말씀하는 생명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만 지금 본다고 했어요. 지금은 잠깐. 요한복음 5장 39절. 자, 5장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39절 40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그들이 성경을 연구한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었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신데
예수님이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구약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죠.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했는데 실제 생명 되신 예수님께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말 열심히 성경 연구하고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핵심이 뭔지 아냐? 누구에 대해서 말하느냐?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성경, 구약 성경을 가르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이라고 우리 말하면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복음 24장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있어요. 24장 27절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당시에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24장 44절 보세요. 24장 44절 누가복음이에요. 44절 보세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누구를 가리켜서 예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지금 구약 성경을 말하면서 세 가지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금 모세의 글, 선지자, 시편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글이 율법서 5권의 율법서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이 선지서,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선지서에 이 역사서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시편이 바로 이 성문서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구약 전체에 있는 이 내용들이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하냐면 나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지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믿게 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하냐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너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발견하고 만나고 우리가 경험해야 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 성경에 계속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수님이 곧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찾아보지 마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5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에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을 하셔요.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7번이나 설명하는데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게 계속 생명이에요. 생명의 빛, 생명의 떡,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에 대한 가치를 계속 얘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생명,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이 누구다? 예수님이 곧 생명이다.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을 설명하셨는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도적질하고 도적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무엇을 얻고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 보세요. 성경이 기록된 목적,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모든 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했을까요? 왜 생명을 주시려 했을까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함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만큼은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얻을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 생명을 내 힘으로 연장시킬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이 한 가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해 주심으로, 십자가에 대속해 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이 내용이 사실 성경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과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위에 황 목사님 녹화 안 해도 되니까 여기만 좀 비춰주세요. 성도님들이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제 목소리는 들리시죠? 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관점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기억해야 할 몇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창조, 타락, 회복이라는 이 키워드를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회복. 자, 보세요. 창조, 타락, 회복. 이 세 가지가 사실 이것이 뭐냐면 구속사라고 말을 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역사, 이것이 구속사예요.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타락이 왔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기 위한 역사, 이 구속사의 역사가 성경 전체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최종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요. 창조 타락 회복, 창조 타락 회복이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셔요. 새 창조,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이거예요. 새 땅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예요.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맥이에요. 그런데 이때 관점 중에 또 우리가 하나 발견해야 할 게 뭐냐면 어떤 관점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본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관점에서 보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세상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그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계속 말하는 게 왜 생명을 얘기하냐면 생명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이고 그 생명을 찾아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구약의 역사를 쭉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흐름이라고 하는 이 스트림, 이 흐름이라는 것이 맥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말로 한문으로 맥. 이 맥, 성경에 흐르는 맥은 바로 어떤 거라고 하냐면 생명의 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맥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면 사망의 맥이 성경에 등장해요. 사망의 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나와 있고 그리고 생명의 맥과 사망의 맥이 쭉 흐르게 되어지는데 이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가를 쭉 관점을 보는데 그 생명의 맥이 누구를 향하냐면 결국에
신구약 성경이 누구에게 향하냐면 구약과 신약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나가요. 생명의 역사가. 그 예를 좀 들어볼게요. 창세기 여러분 보시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라고 해요. 이 원 역사를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원 역사를 알지 못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이 잘 전체적으로 파악하기가 힘든데,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세기 1장과 2장 내용은 창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창조. 그리고 3장과 4장이 뭔 내용일까요? 3장과 4장이 무슨 내용일까요? 타락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5장에 보면 갑자기 족보가 나와 있어요.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가 어떤 내용이냐면 뭐냐면은 홍수. 그렇죠. 홍수 심판이 나오죠. 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장에 또 족보가 나와요. 그리고 1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족보가 나와요.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보면 족보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족보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생명의 흐름을 증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족보라는 것입니다. 창조 타락 이후에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요. 아담으로부터 그의 아들 셋, 그 다음에 이제 에노스, 에란, 무드살레 쭉 해가지고 누구까지 나오냐면 노아까지 딱 나와요. 5장의 내용이 아담으로부터 노아에까지 이르러요. 사실 아담에게 시작되어진 그 생명의 역사가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에게 흐르게 되어지는데, 아벨을 가인이 죽이게 되어지고, 이 가인이 그 벌을 받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단절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때 셋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장의 내용에서 중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셋으로부터 누구까지 흐르냐면 노아에게까지 흐르는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고, 10장에 나오는 것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이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셈의 족보로 해서 누구까지 오냐면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자,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보면 족보가 5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는데, 이 내용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만 기록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문화 속에서 우리 같이 인터넷이나 전화가 있고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는 생명의 기록은 바로 족보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에게까지 이르기 위한 이 생명의 역사가 바로 족보로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족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1장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1장 20 몇 절이죠? 11장 저기 보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브라함에까지 이르는데 26절 보세요. 데라는 11장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라고 하고, 그 위에 이게 데라의 족보가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1장을 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 펴보세요. 찾으셨나요? 자,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등장하잖아요. 지금 창세기 역사가 아브라함까지 쭉 족보가 이어졌고, 그 생명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다윗,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 생명의 맥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족보를 통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족보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보세요. 누가복음 3장 보세요. 펴세요. 누가복음 3장 보시면 23절 이후인가요? 누가복음 3장. 누가복음 3장 23절 이후에 보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자,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이제 나머지는 위에서부터 아브라함부터 쭉쭉쭉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였다면 이번엔 상향식 족보예요. 예수님부터 요셉, mat단, 레위, 멜기, 얀나, 요셉, 마따리아 쭉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는 셋, 그 위는 아담, 그 위는 하나님. 자,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자, 지금 누가복음에는 지금 3장에 나와 있는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 통해서 쭉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아담에게까지 간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나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누가가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성경의 족보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역대기예요. 역대상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1장 구약 성경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있나요? 못 따라오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쭉 갈 거예요. 오늘 안에 끝내려면 자, 보시면 1장 1절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란, 마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자, 이게 지금 성경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가 읽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게 이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역대기에 보면 역대상 1장부터 10장에 이렇게까지 계속 족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족보가 중간에 딱 끼어 있을까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역대기는 기록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갔다가 귀환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포로 귀환하는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전에 믿음의 자신들의 선조들의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민족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학사 에스라가 이들에게 이스라엘의 정통성과 그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끌어온 것이 바로 족보였다는 거예요. 족보. 그래서 역대기에 보면은 이 족보로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에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의 포로 귀환까지 역사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 족보를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의 왕들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그 왕들에 대해서 교차적으로 설교하고 있다면 역대기에는 유다 정통 지파의 그 자신들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생명의 역사를 쭉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성경을 볼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지금 서론을 하는 시간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이 서론이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생명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예수님까지 향하는 이 생명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기록되었다고요? 족보를 통해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거 참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에 생명의 역사 흐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 제일 앞에 한번 펴보세요. 제일 앞에가 뭐가 나오냐면 목록이 나와요. 성경책 목록. 자, 성경책 목록이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책 목록을 펴서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구약 성경 목록이 쭉 나올 거예요. 처음에 보면 그죠?
자, 구약 성경.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에다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39권,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목록들이 쭉 되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문학적인 장르를 가지고 구분을 했어요. 연대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어렵냐면 이게 지금 연대적으로 쭉 이어져 가면은 이해가 되어지는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선지서에 보면 이 사람은 포로기 전에, 이 사람은 포로기 후에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선지서 같으면 분량으로 딱 그려가지고 앞에 5권은 큰 선지자서, 대선지서, 후선지서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 이제 교환을 좀 보시면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성경의 목록을 보시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17권, 17권으로 구약 성경을 좀 나누어 보세요. 구약 성경을 17권, 5권, 그리고 17권으로 나누셔서 거기에 역사서, 그 다음에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라고 쓰시면 돼요.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그 다음에 선지서 17권. 그런데 이게 또 나눠지죠. 역사서가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율법서 5권이 나눠지고 그 다음에 12권이 진짜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나안 정복부터 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고 분열 왕국, 그리고 포로기 이후 귀환, 이 귀환까지 역사가 12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2권, 5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 욥기부터 시가서예요. 욥시, 잠전아, 이 5권이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라는 건 시로 되어 있어요. 욥기가 우리가 지금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욥기도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5권이 있는데 이사야부터 다니엘까지 5권을 뭐라고 하냐면 보통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말합니다. 대선지서 5권. 그러면 자 17권에서 5권 빼면 나머지가 몇 권이에요? 12권이죠. 소선지서라고 말해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구분은 이 사람들이 위대한 선지자냐? 아니, 그런 거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요한 선지자인데 분량을 따라서 이 분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이사야 같으면 66장으로 되어 있고 예레미야는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분량이 많은 성경을 대선지서, 그리고 나머지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는 12권을 소선지라고 말해요. 자, 따라합시다. 52. 다시요. 52. 이것이 지금 구약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틀이에요. 이거를 왜 지금 말하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성경에 색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색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인이 되어 있어서 어디를 이렇게 찾는데 어렵지 않은데 지금 내가 찾아보고 있는 곳이 여기가 율법서에 대한 내용이구나.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 쭉 있고 이 율법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데가 사무엘상이다. 그러면 이거 지금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구나 라는 걸 알고 있고 이 시가서이고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5권 해가지고 자기가 읽는 성경이 어디 위치냐는 것을 기본적으로 찾기 위한 분류를 위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학적인 장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신약도 한번 볼게요. 신약도로 넘어갈게요. 자, 신약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약을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신약이 몇 권이라고요? 신약이 몇 권이에요? 외우기 쉽게 39, 27인데 39, 27이에요. 구약 39, 신약 27, 39, 27하면 66권이 성경입니다. 그 신약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그 다음에 묵시록.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요. 이 세 마태, 마가, 누가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해서 공관복음,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다. 그래서 내용들이 마태, 마가, 누가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 이후에 제일 늦게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관점을 더 기록한 영적인 그런 서신이에요. 하지만 복음서가 있고 역사서가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이 있고요. 서신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는 일반 서신이 있어요. 바울 서신이 13권이고 일반 서신이 8권. 그러니까 총 21권이 서신서고 한 권, 4권, 한 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이죠. 그 바울 서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신은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 하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쭉 나누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것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사실 바울 서신도 13권이 있는데 언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신서를 읽을 때 이게 언제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 기록되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그 간단하게 표를 좀 만들었던 게 그 이유입니다. 구약을 한눈에 보고 신약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드는 이 표를 오늘 사실 이거를 조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저희 이게 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보드판이 좀 작아가지고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받으셨죠? 남은 거 있나요? 제가 없네요. 제게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거는 다 챙겼는데. 자, 구약의 한눈에 보기 먼저 좀 보려고 하는데요. 구약을 여러분들 볼 때 지금 제가 그리는 그림을 머릿속에 좀 입력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림을 그립니다. 쭉 옵니다. 자, 보세요. 쭉 와서 여기서 이만큼 꺾어지고 이만큼 꺾어져서 쭉 오게 돼요.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가운데를 딱 잡으면 이 가운데를 잡고 세 칸씩 나눠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리고 여기 딱 끊고 여기서 끊을까요? 여기서 끊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비선하게 끊고 여기는 가운데 끊고 두 개씩. 자, 하여튼 지금 모르셔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숫자를 좀 적어 놓을게요. 처음에 여기는 창세기, 여기가 요한계시록. 자, 숫자를 적을게요. 1, 11, 50, 그 다음에 400, 여기는 40, 그리고 여기다가는 사람의 이름을 적을 거예요. 사울, 다윗, 솔로몬, 오늘 적을 거예요. 위에다가는 북쪽이죠. 북이스라엘이라고 쓰면 되고요.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여기는 BC 722년이라고 쓰시면 되고 이쪽은 BC 586년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기간을 70이라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400이라고 쓰시고 이때 예수님 탄생 그리고 예수님 죽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지금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이는데 여기에 있어요. 지금 보드판이 너무 좀 작아가지고 그래도 하여튼 해볼게요. 이 숫자가 뭘 나타내냐면 창세기
1장부터 10장, 12장부터 50장, 이게 제일 중요한 원 역사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400년의 이 기간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넘어가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 이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40년의 시간, 그리고 이제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기본적인 틀을 그려놓은 다음에 여러분 이제 채워가면 되는 건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 역사에 중요한 4가지 사건이 있어요. 4가지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창조, 따라합시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게 4가지 사건입니다. 4가지 중요한 사건이에요. 이 중요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50장까지는 4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중요한 인물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 400년 이 시간에는 뭐한 시간이었냐? 창세기부터 그 출애굽기까지의 400년 동안 이 노예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대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시간이 있었고, 40년의 이 시간. 자, 여기부터 이걸로 쓸게요. 이 위에가 창조 시대고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이때 족장 시대, 노예 시대는 빼고요. 40년, 이 40년이 뭐냐면 출애굽과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광야 시대 40년이 바로 이때예요. 근데 이때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책이 4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가 있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 4권이 있는데, 그 4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 4권을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4권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출애굽기, 레위기 이 어간은 1-2년밖에 1년 안에 다 이루어지고, 민수기에서 38년의 기간이 기록이 되어 있고, 신명기도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 3편을 기록했기 때문에 사실 이 40년의 전체 내용은 민수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간에 이 시대를 출애굽과 광야 시대라고 말하고, 그리고 통일 이스라엘, 여기 이제 통일 왕국, 단일 왕국이라고 하고 통일 왕국 시대, 통일 왕국 시대 이르기 전까지 이 내용이 어떤 게냐면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이때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사사 시대.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정복에 가나안 정복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수아 사사기 다음에 룻은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따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사기 배경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이 거의 40년씩 통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부열왕국이 되어질 때가 열왕기 왕상 1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가 931년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죠?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으로부터 호세아 왕까지 19명의 왕이고, 모두가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으로부터 해가지고 시드기야까지 20명의 왕이었는데, 20명 중에 3분의 1 정도가 착한 왕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다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여로보암, 르호보암이 있는데, 여로보암하고 르호보암하고 누가 형이에요? 형 아니죠? 예, 형제지간이 아니고, 르호보암은 부하였어요. 솔로몬의 부하였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 여로보암의 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북이스라엘은 지금
10개 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2개 지파, 10개 지파로 나눠지게 되었는데, 이때로부터 이들이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지 아니하고 북쪽에 단과 베델의 신상을 세워가지고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 성경에 읽다 보면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면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게, 여로보암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이 호세아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됐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근데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완전히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30년 정도 더 간 다음에 남유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너희들 저희 봐라, 북이스라엘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떠났는데, 멸망했는데 너희들도 계속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라고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거든요. 이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부터 미가, 나훔 막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586년에 어디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70년 동안 포로 기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통일왕국 시대 지난 다음에 이제 분열왕국 시대고, 그 다음에 70년 이 시대가 포로 시대예요. 포로 시대.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그들을 돌아오게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돌아오게 된 내용이 포로 귀환 시대, 포로 귀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0년이 또 나와요. 자, 앞에서 400년이 나왔었죠? 400년이 나오고, 이때는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400년의 시간이 나오는데, 이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신구약 중간시대. 그리고 이제 예수님 탄생하고 이때 예수님의 생애, 이게 복음시대라고 우리가 좀 부르는데, 복음시대, 예수님의 생애, 사복음서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서들이 나오게 되죠. 이때를 이제 교회 시대라고 말합니다. 교회 시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렇게 세대가 좀 구분이 되어지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성경을 조금 어디에 배치를 시켜야 하는지를 좀 볼게요. 앞에서 창세기는 여기에 나왔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배경으로 룻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 있냐면 사울과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까지 내용이 사무엘 상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에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의 얘기가 왕 상에 등장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왕상 12장 때 분열 왕국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왜 이때 헷갈리냐면, 어렵냐면, 북쪽 카메라 하나 가지고 한 사람만 좀 계속 그 역사만 찍으면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북쪽도 남쪽도 계속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왕의 행적들을 기록해야 하니까 열왕기, 열왕이라는 거는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남유다까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열왕기, 열왕기 하까지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오는 이 귀한 시대 때에 성경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니까 훨씬 그 전에 기록이 되어졌고, 에스라는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영적 각성을 일으켰고,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전에 이제 그 내용들은 있지만 우선 성경의 위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에 있었다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어렵냐면, 서신서를 예언서를 배치하는 게 좀 어려워요. 자, 예언서를 좀 생각을 해볼게요. 예언서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포로 전 선지자, 포로기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 이렇게 나눕니다. 자, 포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선지서 전체, 그 예언서 전체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3명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역사 때, 그것도 가장 흥왕했던 여로보암 2세 때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남유다에 이제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남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도 사실 요엘 선지자나 오바댜 선지자가 활동하긴 했지만,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이때쯤 계속적으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때 다 몰려져 있어요. 이사야, 그 다음에 그 나훔, 또 누구 있죠? 이사야, 나훔, 미가, 스바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하박국이 쭉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 포로 때 잡히는 70년 기간 동안 바벨론에서 활동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포로기 때의 선지자가 있어요. 자, 포로기 전 말고 포로기 때 활동했던 선지자 2명을 기억하세요. 다니엘과 에스겔.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같이 끌려갔어요. 포로로 같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다니엘서 보면은 이게 페르시아 배경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포로기 끌려가서 그곳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기로 끌려가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이 먼저 끌려가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끌려갈 때도, 포로로 잡혀갈 때도 1차, 2차, 3차로 끌려갔는데, 그 내용도 좀 제가 정리해서 넣어놨어요. 자, 보면은 605년, 597년, 586년 해가지고 1, 2, 3차로 나눠져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가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선지자는 3명 있습니다. 3명. 자, 포로기 이후에 3명 누구냐면은 따라합시다.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명의 선지자가 바로 포로기 이후의 선지자예요. 근데 이 학개, 스가랴는 언제 활동했냐면 이전에 포로 귀환을 했을 때 1차 포로 귀환이 3차에 걸쳐서 돌아왔는데요. 538년이라고도 하고 536년이라고 하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인도하에서 그들이 처음에 돌아왔어요. 이때 돌아왔을 때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16년 동안 여러 가지 방해로 인해서 중단되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보내냐면 학개하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되어지는 내용. 그래서 이때 나오는 사람이 학개,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리고 이제 그 2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이 이제 에스라고, 에스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이때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역대기를 기술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총독의 이름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앞에서는 성전이고 지금 여기서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이게 포로기 귀환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안 나온 성경이 지금 한 권 있는데 욥기, 그리고 이제 욥기 시가를 안 했는데,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와 함께 읽으면 좋아요. 욥기는 창세기, 족장 시대와 함께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신서 시가서 4권이 뭐냐면 시편, 그리고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있어요. 다윗이 시편을 집대성했다라고 해서 다윗 밑에 시편을 넣고, 솔로몬의 나머지 잠언, 전도서, 아가인데 솔로몬의 젊은 시절 때 아가들을 기록했고, 그리고 잠언을 그 다음에 기록했고, 제일 마지막에 노년의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사실 창세기부터 지금 한 권씩 할 것들을 좀 준비했는데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기하고 그냥 그걸 조금 간단하게 뼈대라도 말씀을 드려야 하니까 못 할 것 같고, 다음에
기약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포로기 70년이다라고 말을 할 때 정확하게 사람들이 이 70년이 왜 어떻게 70년이 되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두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1차, 2차, 3차가 있어요. 포로로 잡혀갈 때 BC 605년, 597년과 586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포로로 돌아왔을 때가 아까 몇 년이라고 했어요? 538년, 536년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458년, 그 다음에 44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차, 2차, 3차. 그런데 이 70년이 보면은 우리가 이때를 기준으로 70년을 삼으려면 516년이잖아요. 516년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 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 성전이 무너진 때부터 성전이 재건되어진 이 70년을 포로기로 보기도 하고, 어떤 학자들은, 더 많은 지지하는 학자들은 1차 포로기가 605년이잖아요. 이 여호야 긴 시대 때 1차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니엘을 포함해서 605년을 기준으로 70년이면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이 이뤄진 이때까지의 기간을 70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기간 70년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이 무너졌다가 회복되는 기간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1차 포로로 잡혀가고 다시 1차 귀환되어지는 그 기간을 70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더 중요한 내용들을 좀 해야 하는데, 오늘은 좀 뼈대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뼈대만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할 얘기가 사실 창세기부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간단하게 어떻게 하죠? 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시간이 없어요.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어디에 다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오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건 못 읽으면 모세오경을 읽으시고, 모세오경의 내용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의 시작이신데 순종이 생명이고 불순종이 사망이다. 이거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순종이 생명, 불순종이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오경도 다 읽을 시간 없어요, 목사님. 그러면 어디를 읽으냐면 신명기를 읽으세요. 신명기만 읽으세요. 신명기는 어떤 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서 두 번에, 민수기라는 것은 백성의 숫자를 세었다라고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 때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국민 만들기를 언제 하셨냐면 창세기 이후에 쭉 하시다가 야곱의 70명의 식구들이 애굽 땅 고센 땅에 들어가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경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때 낳고 해서 이들이 이스라엘의 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장정들만 싸움에 나갈 20대 이상의 장정들만 하니까 60만 3,550명 1차 개수예요. 1차 개수. 그런데 이들이 민수기에 보면은 13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나오잖아요. 정탐꾼 보내고 14장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메뚜기파와 바파와 나눠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는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저들에게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에 백성들이 원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정탐했던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40년 동안 방황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38년이에요. 38년 동안 방황하는데 그 방황이 끝났을 때, 그러면 그때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죽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20대 이상.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2차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60만 1,730명? 60만
60만 1730, 예, 60만 1730명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거의 60만 명 똑같잖아요, 2차. 그런데 이들은 실제 자신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모세가 자신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들이 살아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쭉 하나님이 정말 그들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쭉 민수기의 역사까지를 요약해 놓은 게 뭐냐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도 레위기에, 그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그 10계명이 신명기 5장에 또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른 세대들이에요. 출애굽 이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준 게 이 신명기. 그러니까 신명기를 읽으면 모세오경의 전체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목사님, 저는 신명기를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신명기 30장만 읽으세요. 네, 신명기 30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30장의 내용이 사실 모세오경의 중심 내용을 담겨 있는데, 생명과 사망을 너희에게 두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 생명과 사망을 좀 쉽게 해서 복과 저주를 너희에게 두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무엇인지 생명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게 신명기 30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다고 성경 하나도 안 읽고 신명기 30장만 읽고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 역대기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을 요약해 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그 다음 세대, 포로 귀한 세대들에게 주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시간이 못 맞추고 있기 때문에 다 넘어가고요. 신구약 중간기에 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고, 그 다음에 말라기 때 누구를 약속했냐면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말했는데, 그 엘리야가 신약에 보면은 예수님 전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빠르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세례 요한이 가르쳐서 엘리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한 게 그 약속대로 4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 400년 기간을 암흑기, 침묵기, 때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서 국민 만들기를 해서 국민을 이렇게 엄청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이끄는 역사가 민수기에 쭉 나와 있고,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여호수아가 나와 있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사사기에 나와 있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 그때 하나님 이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룻기에서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한 왕을 예비시켜 놓은 내용이 룻기서에 나와요. 그래서 룻기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족보가 또 나오죠. 누가 나와요? 다윗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룻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효부 얘기가 효부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해서 그 영토까지 쭉 되어 있는데, 실제 이제 400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암흑기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계사를 이 중간에 대한 세계사 얘기를 하려면 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약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경을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필요한 내용들만 딱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분열왕국을 맞고 나서 586년에 남유다가 어린나라에 의해서 멸망했다고 했죠? 586년에 바벨론이에요. 자, 몇 가지 나라 제국을 쓸게요. 바벨론 586년부터 538년까지,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메데바사,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로 쓸게요.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538년부터 지금 이 지중해를 장악했죠. 그러면서 333년까지, 이 숫자도 335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조금씩 틀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해를 해주세요. 페르시아를 어디가 무너뜨리냐면 헬라 제국이 무너뜨렸죠. 이 헬라의 제국의 젊고 멋있는 왕 누구죠? 알렉산더. 알렉산더 대왕이 333년에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이 헬라가 지배하게 되어지고, 중요한 것은 이 페르시아를 지배하고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했고 인도까지 땅을 차지했는데, 그 인도에서 풍토병으로 인해서 알렉산더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넓은 땅을 그렇게 했는데 후계자를 제대로 세워놓지 않아서 그 이후에 4명의 부하들에 의해서 땅이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 지역의 근방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프톨레미하고 셀루커스를 좀 생각을 하면 돼요. 처음에 이 프톨레미가 어디를 차지하게 되냐면, 이 이집트와 지중해 쪽, 그쪽을 좀 차지하고, 셀루커스가 시리아 쪽을 차지하는데, 나중에 이 셀루커스가 195년에 197년인가요? 190 몇 년이죠? 예? 198년인가요? 예, 198년. 예, 198년에 프톨레미 왕조를 이김으로 인해서 이 셀루커스가 지배를 하게 돼요. 예,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선 그거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헬라 제국을 무너뜨린 데가 어디냐면 로마예요. 로마가 63년에 이스라엘을, 지금 이 로마가 이스라엘을 차지한 때를 지금 적어놓은 거예요. 63년은 이스라엘을. 자, 보면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있고 로마 제국, 그 이 앞지 아래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했는데, 이 400년을 좀 볼 때 아까 프톨레미하고 셀루커스 왕 이때를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알렉산더 왕이 죽고 나서 이 프톨레미가 그 왕조가 이루어졌을 때, 프톨레미 2세 때 BC 260년, 어떤 역사책을 보니까 250년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260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당시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구약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된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는 아무나 읽을 수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뭘로 바꿨냐면은 70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뭘로 바꿨냐면은 헬라어로 바꿨어요. 헬라어로. 그래서 만들어진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말해요. 70인역이라고 해요. 자,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게 이때예요. 자, 프톨레미, 그리고 나서 셀루커스 왕조가 차지하고 다스렸는데, 이 셀루커스 왕조 때를 기억해야 할 것은, 셀루커스 안티오코스가 이렇게 차지했거든요. 이 안티오코스, 우리가 안티오코스라는 것은 잘 못 들어봤지만 안디옥은 들어보셨죠? 안디옥이라는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에 지배한 지역의 이름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도행전을 볼 때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다 이 안디옥이 이 안티오코스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셀루커스 왕조 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이 사람이 문제였어요. 이때 이 사람이 자신을 신격화하고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압제를 했는지, 그들에게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혔는데, 이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을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혐오하는 짐승이 뭐예요? 돼지예요. 그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압제당하는 백성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결국에 참아내지 못해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때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165년이에요. 165년. BC 156년. 165년. 이때가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라고 부르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성전을 깨끗이 했어요. 깨끗이 정돈했어요. 이게 수전절 165년 때예요. 그래서 이때 이 마카비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독립을 하게 된 거죠. 이 독립을 하고 나서 100년 동안 유지됐는데, 그 사이에 그 마카비 그 가문에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분열이 일어나서 좀 다툼이 있었고, 그때 유대교 분파가 일어났어요. 이 유대교 분파,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렇게 크게 4개의 분파가 이때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가 차지하게 되죠. 63년 폼페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고, 이때 헤롯이라는 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헤롯, 예수님 당시에 나오는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 이 헤롯이 사실 에돔 사람이에요. 정통성이 없어요. 에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에게 계속 아부하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에 분봉왕을 얻어서 유대인의 왕이 되어져요. 유대의 왕이 돼요. 유대의 왕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는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니까, 그때 계속 그 가문은요 늘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신들이 정통성이 없다라는 그런 컴플렉스가 있으니 깜짝 놀란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났다니까. 그래서 막 난리를 치고 그랬던 거죠. 자, 이 신구약 성경을 제가 이 중간기를 대략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세계사 시간이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대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냐면, 여러분 보세요. 70인역이라는 구약 성경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요. 또한 당시에 이 알렉산더가 그 모든 제국들을 통일한 다음에 헬라어를 공용화시켜버렸어요. 언어가 통일돼 버렸어요. 언어가 헬라어로 다 통일되었죠. 성경도 헬라어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 로마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모든 길이 어디로 통한다? 길을 다 닦아놨어요. 자, 길도 닦아놨죠. 성경도 있죠. 언어가 통일되었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순식간에 계속적으로 확 증거할 수 있게 모든 모판을 이 400년 중간기에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이해를 못하셔도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예. 오늘은 어쩔 수 없어요. 다음에는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딱 이제 5분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생각했던 시간도 너무 지나서. 신약 한눈에 보기를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을 보면 이렇게 구분을, 이것도 하나 여러분 머릿속에 쭉 그림을 그리시면 좋은데요. 여기 하나 딱 그은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을 하나 딱 그린 다음에, 여기 십자가를 쭉 하나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서도 가운데 관절을 딱 끊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딱 끊으시면 돼요. 자, 뭘 적는가 보세요. 예수님의 탄생이 있고요,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1차 전도, 2차, 3차 전도가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왜 이렇게 잘하시죠? 로마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 감옥,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이 되는데, 이때 한 2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4차 전도가 이루어지고, 여기 위에를 뭐라고 쓰냐면 바울 순교를 쓰세요. 순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태아내가 됐다. 여러분 그 신약 성경을 이해할 때는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생애, 그 다음에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 그럼 일반 주진,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요한의 생애, 요한의 기록, 이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 부활, 승천의 내용이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그리고 나서 이때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때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어지고, 오순절외로 교회가 탄생이 되어야 돼요. 교회 탄생되어야 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사도행전, 이게 사도행전 역사가 너무 중요한 게, 신약 성경에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이 이렇게 배치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고, 13장 이후부터 28장까지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1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이 유다와 이제 사마리아까지 가는 내용이고, 이 이후에는 땅끝까지 가는
복음 역사가 나오는데 바울의 전도, 선교 역사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 2, 3차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 치는 거는 15장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15장까지가 1차 전도고요. 이때가 갈라디아 지역, 여러분 비시디아 안디옥 들어보셨죠? 지금 2달 전에 배웠던 건데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네, 이때 1차 전도가 있고 2차 전도가 이게 마게도냐 그리고 고린도를 중심으로 한 16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3차 전도가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19장부터 21장까지, 그리고 22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면서 바울이 여러 차례의 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신을 변증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28장에 보면 로마 감옥에서 갇히게 되는데 이것이 1차, 이때는 좀 자유로운 넓은 지역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런 생활 속에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감옥에서 있다가 이제 나온 다음에 4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어주고 다시 잡히는데 이때 2차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 이때 이제 최후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 서신이 쭉 있는데 서신을 좀 보면은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이 3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어떤 거를 기록하냐면 고린도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고린도,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는 이제 자기가 3차 전도 여행 후에 서바나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의 도움을 받고 서바나까지 가겠다라면서 이들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죠. 로마서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때 좀 편한 상태에서 갇혀 있다라고 했죠. 이때 4권의 서신을 보내는데 이것을 옥중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에필, 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다 이때 감옥에서 기록한 거예요. 감옥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몰라도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네. 4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어떤 그걸 뭐냐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죠. 디모데 전서, 디도서가 이때 나와요. 디도서가 이때 나오고 바울이 순교하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마지막에 기록한 최후의 바울의 서신 13번째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은 책이죠. 네, 디모데 후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야고보서, 전, 베투,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이 8권이 일반 서신이라고 말해요. 이거 사도 바울만 사역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 베드로도 사역하고 여러 서신들을 보냈을 때 이 내용이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묵시를 보고 기록한 거예요. 왜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얘기만 하냐면 뼈대를 여러분들이 그려야 이 서신이 이게 어디서 어디로 보내는 거구나, 이때 보낸 거구나, 이런 것들만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 끝나요.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어린 양의 보좌의 그 천국 잔치에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좀 이해를 하셨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눈빛을 보니까 빨리 끝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아서, 제가 다음에 정말 기회가 되어지면 창세기도 쭉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다룰 수 있길 바라는데, 제가 이 시간들을 가진 목적은 진짜 하나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성경을 너무 어려운 책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생명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비의한 것들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로 나아감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보물들을 많이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구약 성경 개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죄직들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고 말씀하였는데 우리를 날마다 가르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더 깊이 알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 푹 빠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20장 부르시기 전에 우리 탁경상 집사님 나오셔서 봉헌 기도 먼저 해주시고 320장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탁경상 집사님 나오셔서